오늘은 마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이혼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그거 모티브를 딱 따가지고 이혼해도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혼해도 될까요? 라고 잡은 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2020년도에 이혼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보다 이혼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그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율도 감소했지만 이혼율도 이 절차적인 것이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한 것 같다는 분석을 하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러면 2019년도의 이혼율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보다 한 4.5% 정도 늘었다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기사 내용을 봤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점점 높아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을 만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애절함으로 결혼을 했을 텐데 왜 이혼을 할까? 왜 이혼율이 점점 이렇게 늘어갈까? 제가 그 부분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서 율법을 단순히 어떤 행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오늘 본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 다른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 이제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남성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본다는 것은요, 지나가는 여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예쁘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남자분들 위로가 되시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본다라고 하는 뜻은 자세히 살펴보다, 집중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쭉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이게 간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설명해 볼게요. 결혼한 남자가 어떤 내 아내 말고 다른 그 여자를 이렇게 막 주의해서 집중해서 관찰하는 이유 뭘까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마음. 결혼한 남자는요, 다른 여자를 그렇게 주의해서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와도 함께 해야 하고, 내 나름대로의 발전적인 시간도 가져야 하고, 또 야구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여자를 주의해서 집중해서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즉,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주의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 관찰을 막 계속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했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간음이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시 이혼은 이런 식의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그 얘기가 신명기에 가면 있어요. 그 얘기가.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다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해지는 이혼을 어떤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그렇잖아요. 여성은 인권이 존중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고대 사회에도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그러니까 재산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도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뭔가 마음에 들고 막 예쁘고 뭐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냥 이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증의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고 악용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증서만 있으면,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가르친 거예요. 이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한번 이혼을 당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분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을 당한 여성은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뭐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로 잡으신 것이죠.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맨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남자 입장에서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든지 술 중독, 막 도박, 막 중독, 막 이런 거에 빠져서 이렇게 진짜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때는 종을 쳐야 돼요. 중요할 때는 종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 올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잘못 알고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한 버릴 수 있다라고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라도 해야 마구마구 행해지는 이혼 또 성적인 타락 이것들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자기들 편한 대로 이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율법은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마음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먹게 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게 되는 마음으로부터. 어디를 이렇게 막 길을 이제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너무 좋은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그 가방을 보면서 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러는 거죠. 너희가 이혼 증서를 쓰려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그건 뭐냐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결국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르기가 참 쉽다. 왜냐하면 말씀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설교 시간에 까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본문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뭐 여러 이혼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다 잘못한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박 중독에, 술 중독에, 폭력에, 외도에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네? 아마 제가 그런 상담을 하러 온 어떤 성도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서 그런 사람과 어떻게든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이면 지일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래요. 여러분, 물론 뭐 간증거리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인내하고 정말 기도하고 막 참아내고 하면서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변화시켜 갖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혼을 하려는 그 악한 마음,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외의 것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짝지어 주신 아내, 남편을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까? 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보기 전에 나를 보잔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정말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연애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멋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멋있다. 그죠? 네. 아유, 감동을 좀 받아보세요, 여러분.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물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가치는 그거거든요. 가정을 이룬다는 게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제도거든요.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이 어떻게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겠다 그래요? 아담이 어떻게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서 빨래 하셔야 돼요.
설거지 안 시키고 빨래 안 시키니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집에 와가지고 일 끝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닦고 청소하고 그거 하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걸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그걸 시켜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여자분들 그걸 시켜야 돼요. 예. 그걸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른 맞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여자가 빨래도 해주잖아요. 여자가 밥도 해주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할 때 피할 수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곁에 계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러면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는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성직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에게 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주는데도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러 막 먼 길을 막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가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호세아는 많은 값을 치르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가정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부족을 보려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모든 걸 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거든요. 매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매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매번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너무나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간음, 이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시간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렸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의 부족을 알고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알고 우리의 배려의 부족을 알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